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대신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귀중한 나눔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뜻하지 않게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금요 심야 기도회를 쉬게 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모습 우리가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지내면서 참 여러 가지 변화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고 은혜 받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지만 이렇게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영상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계속 갖는 것도 참 중요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교회는 다양한 형태의 영적인 교제를 계속 나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제작하고 나눌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러한 일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은혜가 다양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을 함께 보셨는데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또 우리의 삶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특별히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 사랑을 접목시킬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나눠보려 합니다. 요즘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영상물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영상물들을 아무런 필터 없이 그냥 무감각하게 다 받아들인다라면은 분명히 여기에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그 메시지를 영화 곳곳에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걸러내고 아니면 또 영적인 삶으로 잘 끄집어내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민주화 항쟁 때 있었던 일들을 영화로 만든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화려한 휴가 영화 마지막 장면에 보시면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그 장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시면 이 결혼식장에서 이제 같이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표정들을 주목하게 만드는데 여기 많은 사람들은 다 웃고 즐거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신부만큼은 아무 표정 없이 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외롭고 슬픈 표정을 자아내면서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궁금증을 갖게 만듭니다. 여기에 감독의 의도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주 민주화 항쟁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까운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은 사람들은 웃을 수 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때 그 나쁜 기억들로 인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또 함께 웃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전하려고 하는 감독의 의도가 이 마지막 장면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감독은 어떤 영화를 만들 때마다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숨겨놓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화를 보는 동안 감독의 의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요. 특히 요즘처럼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영상 매체를 볼 수 있는 시대에서는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우리의 또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영화 설교라는 것을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훈련 중에 하나로 또 생각하며 다양한 영상 매체들을 비판적인 시각, 특별히 성경적 가치관을 보고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 수 있도록 또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영화는 수상한 그녀입니다. 이 영화는 2014년 1월 22일에 개봉했습니다. 황동혁 감독의 코미디 영화인데 황동혁 감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징어 게임의 감독이기도 하죠. 자, 이 영화에는 심은경, 남은희, 박인환, 성동일 씨 등 많은 출연진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티즌 평점 10점 만점에 8.8점을 받을 정도로 흥행도 잘했고 2015년에 제10회 맥스무비 최고의 영화상도 수상할 정도로 아주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이기도 합니다. 자, 이 영화의 주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가난한 시절 억척스럽게 살아온 시어머니가 있고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가족들이 있는데 이 가족들 사이에서 참 여러모로 그 불편한 관계를 가지기도 하고 또 기성세대와 또 다음 세대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시어머니는 또 나름대로의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데 우연히 청춘사진관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때 사진을 찍고 나오니까 20대 아가씨로 젊음을 되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정체를 숨기고 자기가 마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여배우인 오드리 헵번처럼 그렇게 오둘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노래를 참 잘 불러서 우연한 기회에 음악방송 PD의 눈에 띄게 되고 이를 통해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가수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에피소드들이 영화 속에 나타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코미디 영화답게 재밌는 그런 해프닝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주제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 자, 제일 먼저 자존감을 낮추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특히 대한민국의 가정들은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억척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들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늘 존재하고 있는데 이 수상한 그녀에서 나타나는 가족들의 갈등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고부간의 갈등, 또 남아선호 사상, 기성세대와 또 다음 세대 간의 이 권위적인 기대감 속에서 나타나는 대립구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가정에서나 벌어질 만한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는 생선 조르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일러줘야 알아먹겠냐. 무시를 깔지만 말고 우게도 덮으란 말이다. 그래야 무에서 맛있는 물이 내려와갖고 생선살에 배어들지. 너 아침부터 또 어디가? 오디션 있어. 오디션? 너 엄마랑 음악 취미로만 하기로 약속했지?
니네 누나 밤새 공부해도 취직 안 돼서 저러고 있는 거 안 보여? 왜 또 나가지고 그래? 공부. 쟤 밤새 드라마 다시 보기 했거든. 반지야 너 죽는다. 엄마, 내가 음악으로 돈 버는 게 쟤 취직하는 것보다 빠르다. 너 기껏 딴 따라 만들려고 엄마가 이 고생하면서 사는 줄 알아? 너는 왜 아침부터 애 기는 죽이고 그러냐? 그러고 네가 뭔 고생을 한다고? 집에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만 하는 애가. 내 새끼 아침 굶지 말고 많이 남겨서 사 먹어. 할머니, 땡큐. 갔다 올게. 그래. 어머니, 지아 이제 곧 졸업반이에요. 취직 준비도 해야 되고. 가수가 뭔 딴따라드냐? 요즘은 가수가 외국에다가 나라 알린다고 훈장도 받는다는디. 어머니, 애들 교육은 저한테. 나 젊어서 혼자대고 아무것도 없이 애들 애비 그만큼 성공시켰다. 자식 교육은 나가 너보다 한참 윗줄이요. 아, 병원에 한번 가보래도 그래. 저 여보, 왜? 아니야. 늦겠다. 빨리 출근해. 우리 교수님 잘 다녀오세요. 네, 다녀올게요. 예. 아이고야 멋있다. 너는 아범 나가는데 잘 다녀오세요 한마디 하면은 입에 삐뚤어진다냐? 정말로. 아이고. 애미야. 야는 문을 다 열어놓고 어딜 간 거요? 엄매야, 도대체 이게 뭔 일이다냐? 여보, 괜찮아? 뭐, 물 줄까? 뭐라고 다시 말해봐. 뭐? 어머니? 어머니는 왜? 어머니 나 보고 싶다 그냐? 왜 그냐? 나 여기 있다. 어머니. 응? 나가시래요. 이런 갈등 속에서 퇴물처럼 여겨지는 주인공은 청춘사진관에서 50년이 젊어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쁘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찍어드릴 거예요. 제가 50년은 더 젊어 보이게 해드릴게요. 말이라도 고맙니?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기사 양반 고맙구먼. 아또 참말라. 아또 더워보라. 클럽 가니? 어느 클럽 가? 어우 오늘 드레스 코드가 뭐야 이거는? 어? 빈티지야? 시방 나한테 시부랑거렸냐? 얘 재밌네. 너 좀 끌린다.
너? 엄마 지금 너 나한테 너라고 했냐? 누나야? 어우 동안 페이스인데? 난 90인데 넌 8로 시작하나? 아따 나는 저 사로 시작하는디. 4학년이구나. 나도 4학년이야. 우리 둘 다 4학년이면 4 더하기 4는 귀요미, 5 더하기 5도 10이다 10. 호라졌을까. 오밤중에 뭔 시커먼 걸 뒤집어 쓰고 지랄이야. 확 그냥. 이거 강남에서 한 거예요, 누나. 아따 좋댔구만. 에휴. 가만히 좀 있어.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세상에 영원한 것도 없고 한 번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간 것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없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 말씀은 세상 욕심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과 사명을 잘 깨닫고 기억하면서 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영화에서는 이제 젊음을 되찾고 인생을 다시 살게 되면서 가난했던 시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포기했던 가수의 꿈을 펼치며 주인공은 그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지만 과거 어려웠던 시절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했던 우리 부모님들이 만약에 그 인생을 다시 사실 수 있다면 저렇게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Pretty woman walking down the street. Pretty woman, the kind I like to meet. Pretty woman, I don't believe you. You're not the truth. No one could look as good as you. Mercy. Pretty woman, won't you pardon me? Pretty woman, I couldn't help but see. Pretty woman, and you look lovely as can be. Are you lonely just like me? If that's the way it must be, okay. 아이고 이쁜 강아지. 고추 한번 따먹어볼까? There'll be tomorrow night, but wait, what do I say? 만나네. Is she walking back to me? Yeah, she's walking back to me. Oh, pretty woman.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남들에게 말 못할 과거, 아픔, 간절함을 나만큼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생각과 삶을 맡기며 사는 것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사는 방법이고요.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어서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악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실 유일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조용히 비가 내리네 추억을 말해주듯이 이렇게 비가 내리면 그날이 생각이 나네 옷깃을 세워주면서 보면은 아무도 없고 쓸쓸하게 내리는 빗물 조용히 비가 내리네 손을 까면 편지를 띄우세요 두리두바 사랑의 이야기 담뿍 담은 편지 생각을 말아요 지나간 일들은 서러워 말아요 어디로 갔을까 길 잃은 나그네는 어디로 갈까요 nim찾는 하얀 나비 꽃잎은 시들어요 슬퍼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다시 필걸 서러워 말아요 꽃잎은 시들어 슬퍼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다시 필걸 서러워 말아요 억척스럽게 산전수전 겪으며 살았지만 포기할 줄 모르고 지금처럼 잘 살게 된 기성세대들에 비해서 영화에서는 다음 세대들을 상징하는 손주가 나타나 계속 자존감 없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자, 얼른 먹어. 너 나한테 왜 이래? 아, 오늘 복날이여. 복날에 닭 먹는 것이 이상하냐? 빨랑 먹어. 나 팔 떨어져. 에휴, 요새 통 밥도 잘 못 먹고 그러다 몸 축나면 너만 손해요. 너 정말 한 PD랑 사겨? 너 정말 나 좋아하냐? 미안한데 니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사랑한다고 사내답게 고백도 못하고 그 공가사도 구별 못하고 자기 감정 하나 못 추슬러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들 힘들게 나고. 그러고 내가 제일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네가 얼마나 괜찮은 놈인지 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이요. 아.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자신의 손주가 이렇게 자존감 없는 모습으로 지내게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네가 얼마나 괜찮은 놈인지 모르는 게 문제다. 그렇게 말해주면서 계속 용기를 줍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요, 이 시대 수많은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아느냐.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인간의 연약함에 있습니다. 이제 마음속 의심을 다 떨쳐버리고 이 사실만큼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요. 이사야 43장 4절에서 5절 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가씨! 걱정 마라! 내가 지켜줄게! 괜찮아요? 이제 그만 나갈까요? 근데 발은 왜 그래요? 다쳤어요? 그거 한 번에 자려. 피가 나면 늙어지는구만. 영화 후반부에 가면서 주인공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인공이 수영장에서 놀다가 작은 상처가 나는데 이때 자기 몸에 피가 나면 그 부위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가 보여주는 기적에는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젊음을 유지하고 싶으면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원칙을 깰 수밖에 없는 다급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사랑하는 손자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급히 수혈을 해야 하는데 RH-A병이라는 희귀한 혈액형이었습니다. 이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가족 중에 주인공뿐이었습니다. 피가 나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손자를 위해 기꺼이 수혈을 해주고 주인공은 다시 할머니로 돌아갑니다.
RH-AB형 환자분하고 혈액형 같으신 분 계세요? 내가 그 피예요. 지아랑 같은 피. 이름이 한지아, 대학생 남자예요. 좋은 꿈을 꿨네. 참말로 재미나고 좋은 꿈이었구먼. 여기서 영화는 피는 곧 생명이다라는 성경적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복음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설명합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손자를 살리기 위해 생명과 같은 피를 내주게 되는데 주인공의 피는 다시 얻은 젊음이라는 축복이며 기적이지만 죽어가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에 기꺼이 그 피를 내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손주는 다시 살 수 있었고 주인공은 할머니로 돌아가죠. 그 뒤로 영화는 고부간의 갈등이 해결되고 자녀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영화는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에서 리메이크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감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50년 젊어지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영화를 보는 내내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혈과 새 생명이라는 성경적 가치관까지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작품입니다. 단순히 코미디 영화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살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감동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한 뒤에 축도함으로 오늘 귀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희생과 그 피를 통하여서 새 생명 얻게 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생명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뜻을 더욱더 잘 알고 깨닫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할수록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어가며 예수님 피로 인하여 다시 생명 얻고 함께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다시금 새 생명 얻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늘 놀라운 그 은혜 속에 머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요만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보다